잠시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이후 첫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경배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과 오늘 하루를 살아갈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 이 부활주일 이후에 맞는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특세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네, 빈자리가 조금 더 많이 보이네요. 부활절 이후 첫 번째 날 저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런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건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사건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부활주일은 행사가 아니라 좀 길어가지고 나눠서 할게요. 부활주일은 행사가 아니라 변화된 삶의 시작입니다. 네, 아멘. 어제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후 예배는 칸타타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기적의 주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부활주일을 은혜로 보냈으니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고난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또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또 칸타타와 또 주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음에도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는요, 부활주일 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건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동시에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변화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삶이 변화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다시 자신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네. 처음에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후에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요, 어떤 제자들인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시몬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누군가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나옵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는 이상 내가 믿지 않겠다고 했다가 예수님께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손에 난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는 세베대의 아들들 곧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서 사랑받는 자, 또 주님의 보좌의 좌우편에 앉은 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 두 제자가 나오는데 이 두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두 명은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앞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일곱 명의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특별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로서 이제 이들은 마땅히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디베랴 호수에 있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 호수 근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향에 돌아와 다시 예전의 직업 어부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자리는 지금 예전에 그들이 있었던 곳,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곳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 주일이 지나자마자 그 소망과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을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이 났어도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활 주일을 하나의 행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 주일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부활절에 관한 아주 좋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은요, 한국 교회의 장로교와 감리교를 처음 전해주신 이 선교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부활절 아침 마침 봄비가 내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활절 이후에 이 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활절이 있는데 또 다른 부활절은 1905년 4월 23일에 있었던 부활절입니다. 1903년 8월부터 시작된 원산 부흥의 불길은 계속 타올라서 1905년 개성에까지 미칩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 1905년 4월 23일 부활절에 크게 타올라서 이 부활절 이후에 개성 전역에 있는 교회들의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다라는 우리 한국 교회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은 부활절의 신앙이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들이고요. 또 우리 교회들과 선조들은 부활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절을 선교의 시작이자 부흥의 시작으로 이 부활절 이후에 한국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은 하나의 사건도 아니고 하나의 행사도 아닙니다. 부활절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부활 후 첫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힘입어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또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이 새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 베드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고향인 이 갈릴리 호수에 돌아와서 예전에 가졌었던 직업인 어부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는 그냥 어부가 아니었죠.
어부 중에서도 아주 실력이 뛰어난 베테랑 어부가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베테랑으로서 그 갈릴리 호수에 어디에 가면은 물고기가 많이 있고 어디 가면은 이제 물고기가 없는지 뻔히 꿰뚫어 볼 정도의 오랜 시간 동안 어부로서 살았습니다. 이제 비록 그가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 3년 동안 어부의 일을 잠시 휴업을 했지만 베테랑 어부인 이 베드로가 그 자신의 고향에 돌아와서 물고기를 낚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그리고 제자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물고기가 몇 마리였습니까? 153마리.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혹시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실 때에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다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부활을 목도하였음에도 예전의 자리로, 또 예전의 습관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소명을 잃어버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부르심, 그들의 소명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또 은혜가 소진되고 또 죄로 인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이 습성이 있습니다. 예전의 모습, 옛 습관, 옛날의 나의 자아, 옛날의 나의 품성. 그 이유는 예전의 습관이 나에게 편하고 예전의 모습이 나에게 안전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에게 맡겨진 소명을 기억하라.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 주님은 이처럼 때마다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 7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마지막에 보면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 주님이시구나 하며 그 즉시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배에서 뛰어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이후 처음으로 맞는 이 월요일 아침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계신 곳으로 뛰어들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계신 곳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뛰어들어야 하고 주님의 부활의 소망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주일을 보낸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아침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살아가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첫날인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